형제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야 선교가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 자, 오늘 여기에 제목은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경고다. 무슨 말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진짜 이제 우리 확인하게 될 것들, 렘넌트의 길 잘 아시죠? 렘넌트의 길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죠? 첫 번째, 렘넌트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리더 수련의 요약 5가지. 자, 뭡니까? 자, 예, 렘넌트의 현주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려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어디를 지금 걷고 있죠? 예, 제3 RUTC, 그죠? 응답 24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4, 제3 RUTC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RUTC 운동을 계속 제1, 2, 3, 4, 5 RUTC 중에서 3 RUTC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중에 어디를? 응답 24, 그죠? 내년은 25, 그 다음은 영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이미 시간표는요 굉장히 지금 온 거예요, 그죠? 오늘 아침에는 렘넌트 운동 RUTC 제1, 2, 3, 4, 5 RUTC 운동에 대한 전체 그림들을 갖고 있고 오늘은 제3 RUTC 운동을 걷고 있는데 지금 그 속에서 치유 서밋 237로 가면서 제4 RUTC 운동으로 가는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렘넌트를 치유하고 서밋화 시켜서 3단체의 지금 장악한 세계를 거기 파송을 해서 그들이 일으키는 영적 문제를 치유할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죠? 요셉이 애굽 가서 오늘 영적 문제를 해결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나안을 정복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 현주소를 찾아내라, 그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뭡니까? 정말 모든 단체들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자들이 기도의 비밀을 진짜 알아라, 그죠? 기도는 뭐가 기도입니까? 복음을 정말 아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누리는 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걸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 기도는 전부 다 구다사입니다. 그죠? 뭘 달라고 하는 거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 가진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있고 없고 이런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생을 걸고 뭐가 될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뭡니까? 전도와 선교가 뭔지를 진짜 아는 거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오직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들이 가슴속에 이미 세계를 가슴에 품은 겁니다. 자, 요 렘넌트의 현주소, 이것을 놓고
안압밤 정시기도부터 시작을 해라. 이게 어디까지요? 24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인생 모든 것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하셨던 것은 정시기도가 몸에 장착되도록 하시라. 그죠? 새벽기도 하고 있으면 이제 아침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저녁에 내가 적어도 일기 쓰면서 깊은 나와의 대화가 되는 시간을 해라. 일단 개인이 객관화되지 못한다. 정신 문제 옵니다. 객관화되지 못한다. 분노 속에 시달립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녁 적어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일기 좀 써봐라. 하루 종일을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내가 말씀과 어떻게 살아오는지, 말씀과 오늘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저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주간의 메시지와 오늘의 기도 수업을 보면은 답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길이 정말 24의 길에 있는지 그걸 늘 확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7대 여정을 묵상하는 삶으로 가라. 이게 24로 가는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24 되는 삶이 되어지면 내가 가야 될 25의 길들이 보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영원까지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죠. 눈이 근시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게 확인되는 순간 끝났어요. 죽고 사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렘넌트의 현주소. 나의 모든 삶이 보좌화되게 하라. 하늘 보좌와 통하는 사람. 나를 보좌화시키고 내 현장을 보좌화시키고 내 인생의 미래, 나의 달란트를 보좌화시키는 거. 그죠?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라. 하나님과 통하는데 누가 맡겠냐? 요게 첫 번째 길이다. 그죠? 렘넌트 현주소.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세계를 정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요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통한다. 그럼 누가 날 맡겠어요? 그죠? 하늘 보호자 내가 통한다. 누가 맡겠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누가 맡겠어요?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요게 모든 겁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렘넌트는 어떤 여정을 걷게 되느냐? 내 인생 길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뭡니까? 나 자신이 남은 자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해놓고 부르신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정하신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망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정론이 맞냐 틀리냐? 그건 개소리야. 예수를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인간이 믿게 된 거.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다 이러는 겁니다. 그죠? 김익두 같은 그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탁 믿게 된 거야? 그 주의 은혜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거는 내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은혜로 주시는 인생이야. 요거를 확인하는 게 남은 자다. 이걸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그죠? 남은 자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가는 모든 곳이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나그네 같은데, 포로된 것 같은데, 노예로 간 것 같은데, 거기가 바로 전도지가 되어진다. 그죠? 놀라운 선교지가 되어진다. 요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 이게 25입니다. 24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25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모든 곳을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건 내 인생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가는 모든 곳에 이 응답이 일어납니다. 24, 25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렘넌트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나 자신이 바로 플랫폼이다. 플랫폼, 역입니다. 운물이 있으면 다 모입니다. 그죠? 공항 가면 다 모입니다. 뭐 배를 타려면 부두로 모여야 돼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게 플랫폼이다. 그래서 전철을 타려면 플랫폼에 가야 돼. 그죠? 이 플랫폼입니다. 나 자신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통시키는 자리가 되어진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죠? 세상에 대해서 핑계대고 엄마하고 부자가 어떻고 뭐 개소리 할 필요 없고 네가 응답받으면 다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 내게 응답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이다. 와치타워다. 그죠? 이거는 파수망대. 그죠? 여호와 증인이 아니다. 와치타워. 내가 복음의 사람이면 현장이 왜 재앙이 오는지 저주가 오는지 사람을 딱 만난다. 저 사람 영적 문제가 뭐구나 보여지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다.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대학을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현장에 돈 벌러 간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가는 것이다. 영적 문제를 어떻게 흐름을 싹 바꾸면 되겠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안테나 뭡니까? 전 세계로 소통시키는 겁니다. 하늘 보좌 통하는 겁니다. 천군천사 통하는 겁니다. 그죠? 전 세계를 싹 바꿔낼 수 있는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 이게 우리의 인생의 미래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전 세계가 알도록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렘넌트의 힘은 어떤 것입니까? 렘넌트는 어떤 힘을 갖습니까? 홀리, 그죠? 제가 저번 주에 이 강의 했죠. 홀리 메이슨이다. 그죠? 성전을 짓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아니고 홀리 메이슨이다. 그죠? 여러분들 인생을 짓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 자체가 거룩한 인생이에요. 다른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으로 내 자신의 인생 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이다.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딱 찍으신 바로 그 집이다. 그죠? 성전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십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눈과 귀가 거기 있다. 홀리 메이슨. 할렐루야. 홀리 메이슨. 그래서 이 홀리 메이슨의 삶은 홀리 리더가 되어진다.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다. 그죠? 홀리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 홀리 디아스포라다. 자, 뭐 어려운 소리 빼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구별된 사람입니다. 홀리, 거룩하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딱 붙잡은 구별된 사람이다. 자, 그래서 렘넌트의 사명은 뭡니까? 이게 저번 주에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 저번 목회자들의 마지막 사명. 저번에 우리 주셨거든요. 그건 뭐냐?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듯이 다음 정말 제자 렘넌트를 키워 일으키는 것이다. 이랬던 부교육자를 제대로 세워라. 이랬는데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은 뭐겠냐? 그죠?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은 어디냐? 전문인으로. 우리가 정말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서 70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이게 우리가 진짜 할 일입니다. 렘넌트를 전문화시키지 못하는 것 그것만큼 실패가 없어요. 내 가진 달란트를 최고로 만드는 것만큼 그게 안 된다. 가장 실패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생보자 되겠지. 바꾸셔야 된다. 나 자신이 해야 될 나의 달란트를 전문화시켜라. 자, 이게 렘넌트가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이 길에 서시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다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잖아요? 화장품이죠. 그죠? 화장품, 에스더로데. 이 여자가 자기 가슴속에 한을 하나 가진 거야. 그죠? 식모로 갔는데, 그 부잣집 아줌마들 오길래 옷이 너무 좋았어. 이런 옷은 얼마나 합니까? 넌 죽었다 깨어나다 못 산다. 열받았어. 그래, 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여자가 한을 품었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동네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그릇 있는 거 해가지고, 화학약품 해가지고 화장품 만들었잖아요. 사람 보고 써보고 쭉. 그거 해가지고 자기 나중에 지 이름 붙인 거예요. 에스더로데.
세계적인 명품 화장품을 이제 만들잖아요. 우리 가슴 속에 진짜 내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나오고 삶의 방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교하는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인생 길에 대해서 구체적 그림이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형님은 다 그 초등학교 4학년부터 너는 서울대를 들어가서 우리 집안을 살려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서울대를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책상에 쫙 인생 길을 기록해놨어요. 됐어요. 망했어요. 왜?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없어. 난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 살 거야. 근데 인생이 그렇게 쉬워지지가 않아요. 완전히 무너진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길을 주장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정확히 아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인생을 살았는데 사울 왕이 특별 군대를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사울은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마지막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역대상 29장 10절 14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마음껏 죽게 드렸을 뿐입니다. 성전을요 딱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막 다 드려버리는 거 그냥 짓기도 전부터 마음껏 드리고 전 국민이 다 드려서 막 풍족하게 넘치지 그만 갖고 와라 싶을 정도로 왜? 하나님께서 다윗 가는 모든 곳의 경제를 몰아가기 시작해요. 카일 막스가 가는 곳에 다 굶어 죽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다는데 하나님이 최고 경제학자에 돈을 안 주시겠다는데 길이 안 돼요. 하나님 없다고 막 나온 공산주의가 70년 다 망해버린다니까. 안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우리에게 모델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겠다. 여러분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누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 눈치 보고 이래가 그 수준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천자 저기 살아계시잖아. 그죠?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죠? 내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내 사명을 마치기까지 우린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정확히 붙잡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지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기 싫으면 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메시지에 있는 것처럼 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0절 경고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하시니라. 17장 9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왜 묘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경고를 하십니다. 쉽게 말해 무슨 말입니까?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이 말이야. 입 다물어 쉬. 왜? 증거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죠? 이 예수께서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오직 예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게 완전히 여러분에게 답이 나야 돼요. 다 끝났다. 그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끝내버렸다. 너희 모든 죄악 저주 다 끝냈다. 그죠? 나의 피값으로 너희 모든 저주를 끝냈어. 너는 완전 새 인생이야. 그죠? 이 응답을 확실하게 누려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표절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표절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되라. 알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이게 나의 고백이 돼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죠? 목자는 우리 양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실 때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실패 없다. 확실하게 바랍니다. 자, 이 답이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는 깨달았지만 실제로 변화가 안 일어난다니까. 왜? 확신되지 않으면. 아, 그 말은 고백했는데, 들어서 고백했는데 그게 내 걸로 오는 순간 사람은 달라집니다. 근데 아직 이게 내게 안 되면 늘 헷갈려요. 무당이 신 받고도 맨날 아침에 깨가지고 여기 어디지? 이러거든요. 정말 내가 아침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야. 나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 모든 저주, 모든 생각, 그죠? 우리의 모든 오는 영적 문제, 주 예수가 결박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신자들이 자기 생각에 지가 속는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냈다는데도 아니라니까. 문제가 남았다는데 그러면 당해야 돼요. 끝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게 엄청 많아요. 받을 게 너무 많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교회 다닌다 그거 아니라니까. 종교인이 아니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이 되는 것이다. 21세기 주역이 되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주인공 되면 주인공의 특징 안 죽어요. 별일이다 말아도 안 죽어요. 자,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엑스트라는 열심히 뭐 날고 뛰다가 뒤져요. 그죠?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받을 축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내 모양이 다가 아닙니다. 남들이 말하는 손가락질하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미래가 오늘로 당겨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누림입니다. 누림.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 이게 다예요. 근데 거의 신자가 자기에 속는다니까. 봐, 예수 믿고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한다고? 그럴 줄 알았다니까. 되긴 뭐가 돼. 예수는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 말이 그렇지. 그래, 쥐가 속으려고 지금 모든 게 다 돼 있는 거야. 자기 독백, 그게 자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어떤 독백을 하십니까? 사단이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사단이 그렇지, 그렇다니까, 그렇지, 뒤에서 박수 저랬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그럴 뿐이야. 하나님은 내 길을 너무나 잘하신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이시다. 고백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습니다. 속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뭐 여러 말들 있습니다. 다 세상 사람들 하는 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운명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보다 더 좋은 날들을 기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세요.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색깔 바꿔야 돼. 색깔. 교회 다니면서요, 빨리 색깔 바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계속
계속 종교인의 색깔 갖고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아직도 가슴속엔요 이거 막 품고 있다니까. 역사를 뒤집고 틀린 거 다 바꾸고 막 분노가 가슴에 가득 차 있고 빨리 바꿔야 돼요. 막 머리에 벌건띠 뚫고 막 싸우고 말이지. 정치를 바꾸고 구조를 바꿔야 된다면서. 너를 바꾸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청계천에서 아무리 분신 자살 해봐야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뭐 열사야 개소리야. 여러분의 인생이나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바꿔야 돼요. 괜히 가서 또 열사야 하지 마. 뭔 소리요 그래? 왜냐면 어디든지 가면 빨리빨리 그 구조 바꾸려고 빨리 바꾸거든요. 우리를 그냥 그만 노조에 가입시키고 막 다른 거 자꾸 사상에 집어넣고. 복음은 그게 아니라 너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속에 분노 품고 말이지 착각하지 말라고. 세례 요한. 자,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막 도와준다며. 예레미야. 바빠. 아무리 하면 바뀝니까? 가난한 사람이 밥을 많이 주고 돈을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죠? 스스로 네 달란트를 찾아내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서 그걸로 준비해서 고기 잡을 수 있는 힘을 줘야지. 고기만 갖다 먹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 지금 복지의 모든 것 파벌티 문제를 바꿔야 돼요. 왜? 네 능력을 못 찾아내서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못 찾아내서 그런 거야. 그걸 빨리 찾도록 도와줘야 돼. 그리고 그것을 훈련시켜줘야 돼. 그리고 보도록 그죠. 경제 흐름 전체 보도록 생각 기본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뭐 가난 이거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야. 뒤집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의 능력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잖아요. 그죠? 엘리야 안 되니까 이제 신비를 찾아가잖아요. 그것도 막 기독교 다니면서 막 맨날 그죠? 금리빨 맡긴다고 날리고 막 이제 귀신처 산다고 쉬하고 자빠지고. 그 계속 그러다 보면 진짜 완전히 막 가요. 자, 그러니까 신비가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그죠? 이런 능력들은 필요하시면 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딱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귀신 떠납니다. 그죠?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거든요. 말씀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병든 자의 손을 좀 나리라 그랬거든요. 그 증거를 맛본 사람 예수 믿으면 다 병났냐? 아니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종교 그죠? 4대 종교처럼 다 예수를 믿는데 아주 열심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인격적으로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 다 옷을 잠그고 다 바르거라 했지 말이야. 그래서 전부 종교. 자, 싹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알겠습니까? 예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고 흑암의 권세가 깨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완전 바꾸셔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바꿔야 돼. 지금 기독교인의 색깔이 자기의 신앙 색깔이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색깔 바꾸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뭐가 되느냐? 오늘 1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에 그것도 3명을 뽑아서 데리고 갑니까? 이 변화산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죠? 오직 예수.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변화산에 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그죠? 엘리야는 신비의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런 굉장한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 모세와 엘리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어딜 갔다? 둘 다 호렙산에 갔다. 이 호렙산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진짜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그죠? 호렙산에 가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내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그 핵심, 그죠? 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희생 제사의 비밀을 알은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흑암색을 담아놓으리는 놀라운 증거, 그걸 가지고 성막에서 시대를 바꾸는 거죠. 엘리야가 뭐합니까? 자기 그 우상숭배 다 깨트려봐야 안 돼요, 그죠? 850년 다 목 잘라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호렙산에 가서 진짜 미션을 찾은 거예요. 7천 제자를 남겨놨다. 그죠?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정치권을 바꿔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엘리사를 세워라. 그죠? 엘리사를 세우고 도단성 운동에 대한 비밀을 딱 보기 시작합니다. 이 진정한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게 이제 율법 신비 그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건 이건 호렙산에서 자신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예수를 종교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1장 1절 오케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뭡니까? 감람산에서 자신의 미션 찾아야 돼요. 그죠? 내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알겠습니까? 정말 내가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속에 있는 놀라운 비밀, 미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찾아내는 게 답이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뭡니까? 모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뭘 몰라요? 왜 예수를 반대합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범죄에 대한 문제, 원죄가 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죠? 죄와 저주가 뭔지를 몰라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생,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게 비참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 이 삶에 막 노예포로 속국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완전히 끝내는 비밀 그리스도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진짜 받아야 되죠. 자, 이런 부분들 안 되니까 이제 힘들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 속에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영접의 의미를 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김기아 집사님, 전국이 다 안다니까? 제 설교를 지금 전국에서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 분들은 우리 집사님의 이름을 다 알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죠? 성령이 떠나가십니까? 영원히 너와 함께.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든지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알겠습니까?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약 따라 기도해야 돼요.
말씀 성구 정확하게 하고, 사단은 이 말씀을 진리가 제 것이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에서 좌우에서 어떤 검보다 일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내 영적인 문제에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서 4장 17절. 그죠? 내 안엔 주의 성령이 살아계신다. 내 모든 삶을 완전히 인도하신다.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에 흑암 저주권세 결박되어 떠나가라. 그죠? 여러분의 확실한 말씀대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접의 의미를 알게 되실 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예정하셨어. 그렇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 그죠? 로마서 8장 그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가 되어집니다. 양자가 되면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되면 정복자가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 완벽한 축복을 누려야 돼. 그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고. 서밋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알면은 그 축복을 누려야죠. 왕세자로 불렀다. 그렇다면 왕이 될 준비라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바로 그 축복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다니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변화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죠. 그러니까 율법 따라가죠. 뭘 지켜서 구원받으라. 다 착각이라니까. 원죄 모르죠. 그러니까 막 자범죄 깨끗하게 살라고 발버둥을 치죠. 그런 거 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꺾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죠? 오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때 우리는 확인하셨죠. 우리는 어떤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딱 듣고 나면 현장에서 이단을 만났다. 개소리. 당당하게 그래야 되는데 답이 안 난단 말이죠. 자, 여호와 증인을 지금 이제 만나고 있잖아요. 이분들과 정말 1년쯤 만나보세요. 1년쯤 만나서 그냥 지나가면서 하이 그러지 말고 깊은 토론을 해보라니까. 그 여호와 증인 지금 만나고 있는 그분이 신학대학을 가려고 군대에서 군종하다가 신학대학 가려고 그러다가 자기 그 이모 미쳤다 그래가지고 이모가 왜 미쳤을까? 그러고 이제 이계주로 갔더니 멀쩡하게 물어보더래. 그 영혼이 죽냐 안 죽냐? 영혼이 왜 죽어? 영혼이 영원한 거지. 그랬더니 에스겔서 18장 4절 펴봐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영혼이 죽네. 이때부터 깨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지옥도 없다 했으면서 말이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공의로우시잖아요. 왜 지옥을 만들고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 지옥은 없다. 지옥이 그러면 공의로운데 그러면은 범죄자를 그 살인자를 가서 훅 쏘시는데 그러면 그냥 자 집에 가세요 이래? 또 쏘시세요 이래? 빨리 감옥 보내야지. 그거는 무슨 공의가 그런 공의가 다 있냐고. 그 이번에도 그 같은 아파트에서 뭐 3번인가 납치 시도를 했대잖아. 근데 뭐 범죄 사실이 없어서 잡지 않고 그냥 유예.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도대체. 무슨 공의로운 나라예요, 그죠? 법이 불분명해지면 모든 게 물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러니까 이런 이제 한번 깨지기 시작하니까 막 계속 깨지는 거예요. 이제 영혼은 이제 죽는 거야. 죽는 게 이제 죽고 나면 이제 잠자는 거야. 영혼 수면살. 이래가지고 점점 다른 세계를 막 하는 거야 이제. 그 어디까지 가냐 이제. 첫 번째 만나자면 3일째부터 깨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이단은 이게 다 문제거든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주로
단일 신론자들입니다. 단일 신론은 뭡니까? 한 분만 있다 이거지.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이러거든. 단일 신론자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사람들 또 뭐가 있냐? 양태론이라고 있습니다. 양태론. 하나님인데 모양만 다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뭐라 그러냐? 기독교에는 그 세신, 삼신을 믿는데 이거를 막 한 몸이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전부 다 예전에 있었던 막 이상한 것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막 아버지와 아들과 막 이렇게 뭐 성령이 뭐 한 몸이고 막 이러면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걸 얘기 양태론, 사벨리우스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모양만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인데 물이 얼면 고차가 되고 얼음이 되고 그죠? 물이 녹으면 액체가 되고 그게 뜨거우면 기화가 돼 수증기가 된다. 같은 건데 세 개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하나님이 성부로 나타났다가 성자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지가 지한테 기도하냐? 그래서 이제 성부 고난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부 지가 내려와서 고난 받았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착각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독교 이런 걸 믿고 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욕을 하죠. 아니 이거는 양태로는 기독교에서 이미 그 AD 4세기 때 다 삼위일체는 정립이 됐어. 이건 사벨리우스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단론이야. 우린 이단론이라고 확인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를 그 사실을 믿는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지. 이거는 이단론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뭘 얘기하냐? 이 단일 신론 얘기하거든요. 그럼 단일 신론이나 양태론이나 삼위일체나 성경에 있냐? 없지. 이 단일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제 이거 이제 1년 만에 오늘 정리가 됐어. 여호와 증인들하고 여호와 증인들이 자꾸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똑같이 이러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하십시다. 자 이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예수 하나님 아니요? 예. 이제 이 말이 이제 이거 가지고 날마다 싸우는 거거든. 야, 너네 근데 하나님 뭐야 하나님? 여호와도 계시고 예수도 있고 뭐 거기다 뭐 천사도 있고 뭐 그럼 사단도 하나님이야?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라는 거지. 이런 이제 헛소리 한다. 야, 여기 예수 하나님이라며 지금. 근데 그건 아니고 말이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 증인이 말하려는 것은 여호와는 예수 아니다. 그 말 아니야. 여러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려는 이거거든. 여호와와 예수는 다르다. 그 여호와는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높고 낮고 우열의 차이가 있다. 너네 지금 그거 얘기하려는 거냐? 그렇다는 거죠. 그래, 그거 정확해.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게 예수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지금 주장하려는 게 뭐냐면 이 다니엘 신론이야.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거기 안 치고 예수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예수는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다. 요렇게 이제 격화를 시켜 나가는 거죠. 점점점. 요게 처음에 깨져야, 요게 성경에 있냐? 이게 깨져야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점점점 예수를 격화시키고 이제 지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지. 한 번 깨지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야. 막 그냥 지옥 없다면서 지옥 같이 가는 거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다니엘 신론,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오직 한 하나님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모양만 다르게 나타났다고는 양태론을 섞거나 이렇게 하죠. 이 다니엘 신론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초창기에 그 니케아 회의에서 이제 이단으로 325년에 결정이 되는 거죠. 아리우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와 예수는 동일 본질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동일이 아니고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본질이 비슷하지 똑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 게 이제 아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단으로 찍히게 되죠. 요 얘기를 딱 하니까 여호와 증인이 맞지, 아리우스가 말이 맞지. 그래, 아리우스가 니네 아버지라고. 그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돼. 갑자기 이제 머리가 멈추기 시작을 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돌로 들어 치려고 그러잖아, 그죠? 너네가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지금 여호와다라고 너네가 주장을 한다고 지금 이게 아니라고 반대하는 거냐? 그럼 너네는 바리새인이네. 그죠? 그러니까 너네 이단 아니야. 너네 아버지가 얘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문제로 갖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럼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거 이해가 안 되면요, 모든 이단이 이거 갖고 친다니까. 교주를 여기다 올려요. 신천지 이만희가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서 여기 탁 이 안에 들어가는 거지. 전부 다 이 모든 이단들은 이거 하나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이 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본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요? 누가? 예, 마지막 날에 그 아들로 말씀하신 그분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라는 말을 휘포스타시스라고 말합니다. 본질 이렇게 말하는데, 요 말을 이제 라틴어로 서방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를 페르조나라고 바꾼 거야. 페르조나가 누굽니까? 페르조나로 이제 바꾸게 되니까 이거를 인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 인격이 이 본질, 본체가 하나인데 세 인격이 한 그 위로 이제 역사한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들이 말하는 건 여호와와 예수는 다르다. 그래, 그것까지는 인정해 줄게. 그러면 왜냐면 이 여호와 예수 성령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죠? 각각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체라고 하는 말은 한 몸이란 말이 아닙니다. 한자로 그렇게 표현한 거지. 일체는 우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표현은 이 일체 한 몸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 갔냐? 요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 위격이 하나다, 본질이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말하는 그 말이 제일 맞는 말이야. 강아지는 본질이 개다. 망아지는 본질이 말이다. 송아지는 본질이 소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본질이 DNA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셋이 한 몸이냐 이러면서 이제 셋이 어떻게 하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사람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 영이 오셔야 같은 뜻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죠?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계신데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여기 있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실제로 만능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는 거룩한 사람이 돼요. 구별된 사람이 됩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죠? 요 사람 속에 뭐가 들어오려고 자꾸 그래요? 귀신이 사람의 몸을 장악하려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흑암에서 이렇게 꺾어버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완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실제 누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라 이 말이죠. 오직 예수 이 말이 뭐냐? 진짜 알아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원죄 저주 완전히 끝난 것이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이 내 속에 있으므로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자, 에베소 1장 10절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 이름 최고지식 그리스도. 그죠? 빌립보 3장 8절. 그죠? 골로새 2장 2절 3절. 그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가 숨겨져 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때 빌립보 4장 10절 1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에서 모든 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가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나의 달란트를 최고로 발전시키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옵소서.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과학을 뛰어넘은 초과학 시대가 옵니다. 사람들이 눈 딱 보고 바로 최면 걸어요. 그냥 사람 정신을 헷가닥하게 만든다니까. 요즘은 영화 보다가도 귀신 들려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어떤 것도 지금 이승원 같은 경우도 뭐라 합니까? 네 뇌에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뇌의 주인이 돼서 세상을 움직여라 이러거든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만큼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움직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시대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최고로 드높일 수 있는 여호와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